할렐루야. 오늘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편 131편으로 예배를 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치열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많았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곤고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자유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참된 복음의 능력 안에 위대하신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셔서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의 죄, 우리 안에 있었던 분노의 죄,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리에 보좌에 우리가 앉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양심의 모든 붉은 죄를 주님께서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느니라.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자유와 안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말들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모든 부족한 것들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어떤 꿈이었기에 천하 만국을 제패했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꿈을 꿨는데 그 기억이 나지 않아서 찝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쩌면 그 꿈을 꾸고 그 꿈은 기억을 하는데 그 꿈 내용이 너무 뒤숭숭하고 또 고민이 되게 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번민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을
기억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꿈이 뭔가 의미심장했고 그것 때문에 왕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번민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참 잘 풀리는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왠지 불안하고 또 뭔가 미래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했던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대 근동 당시 왕들의 꿈은 미래를 예견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었습니다. The magicians, the enchanters, and the sorcerers. 왕이 꿈을 꾼 다음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그 점쟁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그 최고의 학문이 이 천체를 공부하는 그 점성술 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천문학과 점성술의 달인들이 술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왕이 이 꿈을 꾸면 그 꾸는 즉시로 그 과학적으로 또 천문학적으로 그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꾼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 점성술가들이 왕을 향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죠.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꿈도 이야기하라고 요구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왕이 이 박사들과 술사들에게 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꾼 뭔지 모르지만 불길하고 참 해석하기 힘든 그 꿈을 해석할 정도면 꿈이 무엇인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신의 감동이 된 사람이라면 그냥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점성술가라고 하면 분명히 꿈도 알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해석자의 하나님이 신이 참 신인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신들의 콘테스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듯 그 목숨을 건 영적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세상의 신이 진짜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신이 진짜냐? 세상의 철학이 진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삶의 통찰력이 진짜냐? 세상의 관점, 세상의 해석이 진짜냐? 이런 치열한 신들의 컨테스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신들, 우상은 컨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지금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 흉내를 내는 신들과의 컨테스트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생각해 봤을 때에 왜 이렇게 왕이 불안해하고 또 번민했을까 했을 때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일어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들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대충 해석해서 너희들 유리한 대로 말할 거지. 지금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바로 자기들 옆에 자기를 보좌하는 측근들을 믿을 수 없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위에 오른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왕권이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언제 그 반란을 일으킬지 몰랐고 그들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그 꿈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그 꿈을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를 오도해 갈까봐 그 해석을 위해서 해석하는 일을 위하여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엉뚱하게 해석해 버려서 자기를 공궁에 처하게 할까봐 꿈까지도 맞춰라. 그 후에 해석하라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 목숨을 걸고 보좌하는 그 캐비넷 멤버들, 특별 보좌관들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왜 그들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는 이 불안함, 인시큐리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불안함은요, 사실은 모든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불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없다고 불안하고요.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지킬까?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에 떠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졌다고 하는 순간에 이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때 언제 또 내려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교 1등. 그죠?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이 전교 꼴등. 그렇지 않습니까? 왜 1등이 불안합니까? 제일 불안합니까? 그 1등 자리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는 것이죠. 요즘에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가 살기 좋더라. 어디가 학군이 좋더라. 어느 학교가 좋더라. 그러면서 이거 해보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거 해보면 더 성공할 것이다. 저거 해보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딘들 안전하고 세상에 어딘들 완벽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정말 조심조심 그냥 노심초사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 지금 또 계속해서 산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고, 또 지진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토네이도와 또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추운 곳이 있다고 한다면 또 무더운 곳이 있고요. 습한 지역이 있으면 또 지나치게 건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인들 참 완벽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안식할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 이 insecurity, 이 불안이 정말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뭔가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불안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부드럽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쌓아서 올라앉은 그 자리가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혹은 이 교회 생활, 또 교회 섬김, 교회 봉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공로를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에게 앉으려고 훈련받고 교회 봉사하고 선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절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오픈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소개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자기 그 방패를 쳐놓고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그렇게 딱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딱딱한 사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되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기 위해서 자신만의 금자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헌신적이고 희생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뜨려진 자의 것입니다. 마음이 깨뜨려져서 부셔질 대로 부셔져서 허물허물 물렁물렁해져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고 싶을 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로 물러질 대로 물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이야기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호할 수 있었고 꿋꿋하게 자기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flexibility, 이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 깨뜨려진 이 심령, 이것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 샬롬, 그 쉼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것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결국은 이 불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샬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그 권자에서도 왕이 불안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사와 술객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람으로서는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불안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최고의 권좌에 앉았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번민의 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 불안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왕과 하나님과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아니, 대결이라기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그 온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도 자기의 평안과 행복을 자기의 소유에서 찾고 있는 한 결코 이 번민을 멈출 수 없는 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라고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에서, 그 인시큐리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자신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 학교, 이 정부와 사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우리의 안전이 이런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깊게 느끼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태풍보다 강풍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의 샬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는 이 인시큐리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 적대감과 또 분노와 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얘기해라고 했을 때에 꿈을 이야기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을 쪼개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험악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신들이 꿈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못 짜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시간 지연하는 거지 하면서 생각이 이렇게 삐딱하게 흘러가죠. 아주 그 적개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몸을 쪼개어버리겠다. 그리고 온 집을 갖다가 그냥 풍지박산이 내게 만들겠다. 여러분, 왜 이런 적대감이 일어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반응들. 그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발끈하고 계속 화를 내고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안에 있는 이 적대감과 이 분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실은 우리 밖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적대감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이 나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 이 짜증을 확 내게 되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못 믿어가지고 술사들에게 적대적이고 사악한 말들을 서스름없이 쏟아놓고 있죠. 이 옛날 왕들, 이 임금들을 보면 이 독살된 임금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세시네이션을 당하는 거죠. 항상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하는 것입니다. 권좌에 올랐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측근이 배신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 외로운 자리에 이 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적대감과 이런 참 험악한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11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하들이 한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신들은 할 수 있는데 바벨론 왕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 다니엘에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서 당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당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 때문에 어쩌면 그 느부갓네살 왕 안에 이 엄청난
분과 화가 이렇게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실은 이 그 술사들과 또 학자들에게 그 자기들의 종들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자이신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내 일들을 이렇게 비비 꼬우십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애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분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8절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이 말이 조금은 잘못된 번역일 수 있습니다. 각주에 거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영어로도 보면 haters of Go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태어났을 때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닉네임이 나오는데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The God of peace.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Haters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 평강을 회복하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적대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 the atoning sacrifice.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끊어져 나가셨지 않습니까? 성삼위일체 그 연합에서부터 끊어져 나간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져 나간 저와 여러분과 같은 God haters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곧 화목 제물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면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이웃에 대한, 내 가족들에 대한 적대 감정에서부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불안한 마음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에 적대적이고 분과 화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이 적대적이고 또 악한 말들이 나오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모든 사람들이 적들로 보여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적대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적대감이 쌓여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안함과 적대감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함과 잠이 오지 않는 마음의 번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 적대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을 품는, 복수의 마음을 품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수의 마음들, 적대감들이 회복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대적의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내 영혼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나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잠 못 이루는 바람을 설치며 번민과 근심과 염려 속에 얼짜바를 모르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과 적대감과 우리 안에 치밀어 부르는 복수의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의 그 깨뜨려진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적대감들이, 모든 악한 마음들이 사그러들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그들의 심령들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번민을 끊어버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복수의 마음과 적대심과 모든 악한 마음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